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저희가 가정교회 네 가지의 기둥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주 네 번째 기둥 이야기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누르고 고관들을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자, 우리는 4주에 걸쳐서 가정교회 네 가지 중요한 원칙을 나누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 주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한두 시간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음악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가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다는 것은 내려놓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시간과 사람과 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침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발만 담그면 안 되고 허리까지만 담궈서 안 되고 완전히 잠겨야 한다고 됐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냥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을 배웠습니다. 제자 훈련 방식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소수를 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목장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여해야 되고 미라클랜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목장에 속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택하실 때 유능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보내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삶을 그들에게 다 노출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지내면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역 분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역 박람회를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나 제외 없이 모두 다 은사를 받았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 배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때 성도님들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봉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차고 넘치면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주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이빨을 빼고 50도 안 됐는데 임플란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아들한테 아빠가 오늘 수술을 하러 간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입 안에다 주사를 이따만한 걸 집어넣고 주사를 맞고 이빨을 뽑아야 된다. 뿌리채 뽑고 거기다가 쇠를 갖다 박아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한참을 했어요.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저희 아들 승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 돌아올 때 아이스크림 사갖고 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생하고 어떤 고난을 겪으실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 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절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 무슨 요청을 합니까?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저희가 무슨 일을 구하든지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욕을 합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요구하는지 얘기하지도 않아요. 아직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뭘 요구하든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어린 애들이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아빠가 이거 사줄지 엄마가 이거 사줄지 안 사줄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엄마 내가 얘기하는 거 뭐든지 크리스마스니까 들어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다 큰 성인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만 온 것처럼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형제인데 엄마를 데리고 와서 엄마, 이 치맛바람을 요즘이나 옛날이나 치맛바람 대단합니다. 엄마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들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그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없고 무례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어머니가 누구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그 어머니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묘사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살로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5장 40절에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누구예요? 이모가 조카, 사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이모가 사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세베대의 집에 가서 세베대는 그 배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처럼 목수처럼 배를 만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거의 1년 동안 배 만드는 것을 같이 배우고 도와주고 했던 그런 아주 가족이죠. 그런 친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모는 예수님이 그냥 자기의 조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하신 지금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이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조카야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간청한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모가 사촌들을 데리고 와서 간청하는데 그 간청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때 내 아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모가 이 정도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같이 오랫동안 먹이고 내가 너 밥 해준 게 얼만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이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모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Do you know what you are asking? You don't even know what you are asking.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영광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영광은 고난이 없이는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컵이 무엇이고 침례가 무엇입니까? 잔이 무엇이고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잔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운명을 나눌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내가 겪을 고난과 그 십자가를 너희들이 질 수 있느냐? 지금 너희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침례는 침수 침례가 아닙니다. 그냥 침례 요한이 물에 잠기는 그 침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자, 그것을 할 수 있냐고 얘기했을 때 아직 야고보와 요한은 다 이해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서슴지 않고 그냥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도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금 얘기하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데 너희는 영광만을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예배하고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타일리시면서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희도 지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12 제자에게? 아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을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에서는 내 자신을 내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나 함께 여러 선후배, 하물며 가족, 친척 다 믿지 말고 그냥 너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를 홍보하고 네 스스로를 내세워야 한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 삶을 안 살아봐서 그렇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에서 맨날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만 세워주고 나를 홍보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내 힘으로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일을 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내 힘으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죠. 내가 했는데 내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만을 드러내면서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을 주지를 않게 됩니다. D.L. 무디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건데 이렇게 word for word가 아니라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 자신만을 자꾸 크게 만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만들 때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만큼 작은 사람은 없다라고 D.L. 무디가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만큼 작은 사람은 없다라고 D.L. 무디는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고 그들은 할 수 있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다. 너희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10장 39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말 제자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바로 그 잔을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했고 예수님이 받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면 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재미있는 것이,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제일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제일 마지막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제일 처음으로 칼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냥 평생 그냥 아무 편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어려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칼에 맞아 순교한 사람이 더 어려운지, 아니면 함께 정말 생명을 같이 했던 그 동료들과 자기의 형제가 한 명씩 두 명씩 순교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것이 더 아프고 고단스러웠는지,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화형으로 죽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았던 요한의 모습도 결코 순조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라틴에 있는 그 전통에 따르면 90년대 말에 요한도 핍박을 받으면서 펄펄 끓는 그 오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살리셔서 목숨을 건지고 아무런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상처 없이 다시금 반모 섬에 들어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바로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 천국으로 간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을 함께 들었어요. 그 고난을 함께 동참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개한다고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안에는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당시에 그 아직 성숙하지 못한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는 것이 무척 불편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며요. 제 이름이 돌인데 그런데 무슨 야고보하고 요한은 어떻게 무슨 오른쪽, 내가 베드로야, 야고보, 요한, 내 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막 다투고 싸우기 시작해요. 제자들끼리 분개하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러 모아 앉혀 놓으시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 자꾸 으뜸이 되고 영광을 얘기하는데 정말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권세를,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적인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자꾸 이렇게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됐다 그런 거를 안 믿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꼭 이렇게 패배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꾸 누구를 섬겨줘야 되고 누구한테 굽신굽신거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패배자를 만드는 분이 아니라 리더들을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패배자가 아니라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더랑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리더랑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더는 어떤 리더입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더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만듭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립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인데, 자,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은 누구를 드러내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리더십은 무슨 리더십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창조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창조 이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복음 전파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우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은 하나같이 다 뭐가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이집트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는데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는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노아는요, 술에 취한 적이 있죠. 막 술 취해서 막 뻗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자기 가족을, 자기 아버지를 사기친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누굽니까? 겁쟁이에요, 겁쟁이. 엘리야는 누굽니까? 자기 죽여달라고 막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약점이 많았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리더로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가 다 리더입니다. 자, 리더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는 그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 리더가 아니라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모든 엄마는 다 리더입니다. 자녀들에게 영향을 행사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아빠는 다 리더입니까? 아닙니까? 리더예요. 모든 남편은 리더입니까? 아닙니까? 리더예요. 그 영향력이
크고 작을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제외 없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영향력을 행사해요. 어떤 사람은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리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 중에서 리더를 세우셔서 일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모두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모두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잘 주무셨으면 지금 이제 깨셔야 돼요. 자, 이제 깨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사람 중에 리더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리더는 다 약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약점이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사역 박람회 하죠? 각 사역 부서에서 이제 여러분들 부서장님들이 여러분들을 불러 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으쌰으쌰 합시다. 우리 이제 사역부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역 부서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 부서원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약점이 없어 보이죠? 왜 웃으세요? 벌써 아는구만.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의 약점을 보면서 저를 손가락질한 것이 아니라 저를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죠. 제가 못하는 게 뭐예요? 노래를 잘 못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도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할 때 막 삑사리 나고 막 그랬었어요. 아세요? 모르죠? 할렐루야. 모르시는 게 좋아요. 자꾸 이 목으로만 얘기하니까 조금만,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안타까워하는 저의 약점을 보고 글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목자님께서 자원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까요? 그래서 이분이 목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배로 얘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냥 시간을 쪼개서 일주일에 10분, 일주일에 15분 시간이 날 때마다 오셔가지고 만납시다. 그거를 그냥 자원해서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서 그나마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좋으라고. 제가 16살 고등학교 1학년 때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철자가 엄청나게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띄어쓰기, 철자, 그거를 또 보셨어요, 어떤 분이. 그걸 보시고 또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그분은 잘할 때 국어가 전체 1%에 있었대요. 그래갖고 그분이 제가 쓰는 글을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엄청 바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쓰는 글마다 봐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미라클 칼럼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발음에 여러 가지 이상한 발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듣다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막 픽픽 웃을 때가 있어요. 발음이 막 새거든. 엄청난. 얼마 전에도 우리 집에서 막 애들이 막 웃던데 그런 것을 보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헌금으로 저에게 프라이빗 튜터를 붙여주셔서 고등학교 영어 미국 선생님이 저의 발음을 교정해 주시는 것을 1년 넘게 한 것이 지금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아직도 갈 길이 먼 거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영어 발음할 때 막 이상한 발음이 나오고 목으로 얘기하는 거 자꾸 이게 습관이 평생 습관했으니까 목으로 자꾸 삑살이 나오고 글 쓰는 것도 이상하게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해 갑니다. 여러분 미라클 클래스에서 배운 게 뭡니까? 제가 여기 항상 이 돌을 놓는데 두 가지의 돌이 있죠. 우리는 모두 이렇게
이 모서리처럼 이게 아파요. 이거 여러분 이거로 맞으면 아픕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돌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돌끼리 부딪히면 아픕니다. 근데 이런 돌이 되기 위해서 파도에 부딪히는데 그 물에, 그죠? 아픈 돌에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 그 풍성한 파도가 얼마나 많이 쳐야지 이렇게 될까요? 이런 돌이 몇백 번, 몇천 번 돼갖고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나 있는 거, 이렇게 아픈 거, 이거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알아요. 아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그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속상합니까? 그래서 아파요, 여러분? 그분들한테 찔려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 제발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따돌리거나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면서 바로 그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섬겨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함께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섬김의 리더들이 되기를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